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님은 이렇게 만져야만 알 수 있죠. 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장님들은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사람들은 본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전부 만지거나 이렇게 촉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끼리를 다 만져봐도 그 사람들은 코끼리를 그려내기가 너무 힘들겠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좀 퍼즐로다 이렇게 다 맞춰놨어요. 그럼 퍼즐이 쫙 맞춰가지고 한 그림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퍼즐을 다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만 맞춰가지고 일부만 맞춰도 체험은 할 수 있잖아요. 자,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봤어요. 자,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봤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나 그게 일부는 되지만 전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자, 코끼리는 뱀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런데 자기는 만져봤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해요? 대부분 보면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안 바꾸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는 이 내가 복음이 너무나 편만해요. 편만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자, 성경은 왜 써놓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써놨는데 왜 성경이 어려우냐면요. 영적인 거라 어렵고, 또, 자, 신약이면 신약, 구약이면 구약 하나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차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막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퍼즐을 이렇게 쫙쫙쫙쫙 퍼즐을 가지고 한 그림을 딱 맞췄는데 그게 코끼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편하죠. 자, 코끼리 한 마리를 전체를 봤는데 내가 오늘 코끼리의 코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코끼리 코는 이렇습니다 하면은 맞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이 코끼리 코를 가지고 붙잡고 맨날 코끼리 코끼리 코만 가지고 그게 코끼리라고 자꾸 우기면 이게 나중에 가면 이상한 말씀이 돼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선다는 게 뭔지를 오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사실은 안 변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변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기도 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해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맨날 재개발 얘기하죠. 내가 옛사람 나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러 왔으면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부서뜨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새 집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말씀대로 생각하고 무엇을 분별하든지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와서 거기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고 현금 많이 하면 복 주실 것이고 이런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헛소리를 해도 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데 이단들이 하는 거짓말이 금방 보여져야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돼 있다면 어떻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랬죠? 거짓말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왜곡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주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자, 엑스레이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잖아요. 그쵸? 엑스레이를 가든 뭐 MRI를 찍든 CT를 찍든 찍어서 그 사람이 병이 뭔지 촥 의사들이 그거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엑스레이란 말이에요. MRI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딱 서 있으면 말씀으로 촥 비치면 쫙 다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이 뭐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이 너무 날카로우면 어떻게 해요? 가서 팍팍 찔러버리죠. 그러니까 다 드러나서 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다 안 드러나는 교회는 이상한 거예요. 자, 내 어둠이 가득한데 교회를 왔어요. 한 달 정도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날카로운 데는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요. 자, 도망가기 전에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그거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은 지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서 아니 의사가 MRI를 찍어서 지금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덩어리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아우 그냥 가세요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없애려고 뭐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의사가 나름대로 그거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교회는 왜 자기를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 안에 와서 부딪히면 내 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걸 다 싸들고 와가지고 말씀은 그냥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 좋은 얘기 듣는 거 그냥 하루 그냥 1시간 때우고 한 2, 30분 때우고 그냥 가고 인생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 뭐만 열심히 해요?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다 되는 줄 아는 게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기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도 다시 세워야 되고 내 생각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자기가 다 찔려가지고 다 자기 것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 걸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예수 믿는 게 와서 종교생활하는 건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도 엄청 어려운 거죠. 교회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 어렵죠. 돈 벌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엄청 어렵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말씀으로 자기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자기 걸 다 부숴버리기 전에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거, 자, 그 사람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바꾸기 전에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바란다고.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그것만 분명히 아시고 자기가 말씀에 부딪혀서 자기 걸 버리고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세우기 전에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봐요? 이거를 지식으로 알려고 보면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한테 적용하고 나를 보는 엑스레이로, 자, MRI로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이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으로 촥 비치면 다 드러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세요. 그게 이제 5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가시라고.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 내 잣대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다 내 생각엔 내가 옳고 저 사람 생각엔 저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거 갖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잣대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바르게 사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은 안 변해요. 자, 교회 와서 나는 안 변했다. 뭐만 변했다? 열심히 하는 거 하나만 변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변했다. 그 사람은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그 사람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으셨어요? 뭘 믿은 거예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뭘 믿으신 거예요 도대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살아계시다 막연히 믿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를 변화시켜야지.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뭐냐?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딱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이게 꿰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거가 눈이 안 떠지니까 그림 하나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신구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신구약을 정확하게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은 신약이고 구약은 구약이고 어디 있어요? 구약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서 신약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이 성경 말씀이 쫙 풀려지는 거예요. 안 풀어진 상태로 그냥 조각 하나 만져보고 자 퍼즐이 다 안 맞춰진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해봐야 그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자, 예수님이 신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단 교주들은 나만 신이다 그런 건 가짜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같게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의 경지로 살고 신의 성품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해서 뭐 하나 해주실까? 내 문제 뭘 풀어주실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갈까? 좋은 직장 들어갈까?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겨우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런 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의 경지로 사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귀 성품으로 내 성품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뭘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열심일 뿐이잖아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 거듭나는 게 기도인가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초창기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드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다 내 걸로 받으셔서 나를 하나씩 변화시키면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니까 내가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치세요? 의사는 보조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고장나면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치셔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내 환경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딱 보세요. 내 환경이 어떤가? 지금 그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환경으로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애통할 만한 환경이 안 돼요.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단계로 여러분들을 다 올려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환경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내 환경이 평탄하게 다 질서 있게 다 제대로 되어지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내가 맨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맨날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몇 년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뭘 하는 말씀이냐?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로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나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들 생명. 뭐 생명이 어떻게 된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생명으로 나온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 이렇게 어디 추상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추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한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그랬죠. 영의 말씀은 절대로 육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교생활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빨리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이 단계로 넘어가야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그것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육으로다가 그 말씀을 잡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만 하나님은 결혼하실 수가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낳으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믿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이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이 되신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교회로 오면 하나님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옛사람을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옛사람, 내 육을, 옛 생명을 완전히 이렇게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과 옛 생명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가고 싶어요. 나도 안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어요? 인간의 소망이죠, 그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빛이 여러분 안에 꽉 차면 어둠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둠이 꽉 찬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딱 비춰지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근데 그 어둠이 드러나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진단을 받았으면 치료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뭐가 그게 나빠요?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제 은혜 받을 때가 됐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망해야 될 인생, 무너뜨려야 될 인생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못나봤자 얼마나 못났어요. 그거 갖고 자존심이라고 붙잡지 마시고 그냥 버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계속 하나님은 나를 훈련해서 나를 계속 버리게 하시잖아요. 그 버리는 그 쓰레기가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내 그냥 쓰레기인데. 쓰레기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버리면 되잖아요. 뭐가 그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새 사람이 되면 그까짓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셋째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 뭘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지시고 여러분들을 질병에서도 건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 말씀은 구만리장천에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안 믿어졌는데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에서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럼 먼저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 그랬죠. 나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난다 그랬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 어려워하시잖아요. 나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계속 믿고 시인하고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시인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제일 어려운 말씀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나,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시인하고 적용하세요. 적용. 뭔가가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휘저으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시인하고 적용하시면 어느 날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사셔야지. 맨날 머리로만 알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와서 공부만 하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버리면서 교회만 오시면, 교회 와서 뭘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이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더니 그러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한 말씀을 고백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천주교처럼 그 어머니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는 통로로다가 마리아가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상급이 엄청 크겠죠.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맨날 잉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다가 씨를 심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시인하고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예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또 시인하고 또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도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도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먹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마음도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도 먹어야 되죠. 어떻게 먹어요? 결단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결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믿음이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자, 자기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명령하면 부하들이 그냥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을 딱 뱉었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 백부장.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누가 와서 순종을 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누가 와서 이룬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다 이루어주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해가요? 피해가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실제로 고난이 와서 나를 단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단련받는 게 좋으세요? 말씀으로 단련받는 게 쉬운 건데 그거를 거절하면 환경이 나를 단련하셔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거역을 하고 거부를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면 뭐가 와요? 환경이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이 와서 자기가 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서 이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딱 잡으시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시는 분들은 쉽게 가시는 거고 계속 거역하고 자기 잘났다고 계속 자기 거를 내세우는 사람은
큰 어려움이 와야 그것이 벗어져요.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연단받는 게 쉽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못해요. 말씀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를 붙잡고 해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돌이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내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져 있으면은 이게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이거 거절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거는. 그리고 잘된 거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능력은 뭐냐면요. 자, 영적 무기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뭘 갖고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무기가 이제 무기가 있는데 오늘 이 무기를 보면 다 무슨 무기예요? 옛날로 말하면 장군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투구를 쓰고 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든 조선 시대 때든 장군들의 옷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은 무장을 하고 나가야 돼. 무장을 하라는 뜻이에요. 무장을 하는데 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가 방어용이에요. 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방어용으로다가 이제 무기가 이게 갑옷을 입는 것이고 내가 가진 무기는 뭐예요? 방패는 막는 것이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콱콱 찔러서 내가 이 말씀은 이걸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보호용이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찾아보면 다 이것도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죠. 군인이 진리로다가 이 허리띠를 딱 띄워야 되는데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질질 내려갈 수가 있죠. 응? 허리띠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 옛날로 말하면 갑옷 속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철 같은 걸 뭘 이렇게 해갖고. 왜? 심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심장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와도, 총이 와도 여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튕겨나가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의라는 게 뭐예요? 옳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옳게 내가 분별하고 옳게 사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 의의 호심경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방탄조끼가 되어서 마귀가 공격을 해도 이게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정없이 뚫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뚫려버린 거예요. 심장을 보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세상 막 따라가고 세상 물결에 막 같이 휩쓸려 가고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 못하고.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랬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랬죠. 이 듣는다는 거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마귀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예수 못 믿게 해서 떨어뜨려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지 왜 사람 말을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남한테 듣는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옮길 때 앞에 거 싹 빼고 어리석은 사람은 쏙 빼고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대.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말을 그렇게 전해요. 자기가 유리한 건 얘기하고 자기가 불리한 건 싹 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이상한 말이 돼버렸죠? 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대. 이렇게 전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지 분별을 하지. 누가 거짓말 하는지. 자, 그래서 나치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 동기가 뭐냐면 히틀러가 그렇게 했지만 히틀러의 그 사상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면 괴벨스예요. 괴벨스가 한 말이 뭐냐면요. 1%의 진실에다가 99%의 거짓말을 섞으면 사람들이 전부 선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1%도 진실이 없으면 아무도 안 속아요. 그런데 1%라도 진실이 있으면 저거는 맞는데 나머지가 거짓말인데 그래도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없다 그랬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했잖아요. 근데 앞에 어리석은 사람은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말이 돼버렸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엄청 잘 믿어요. 앞에 거 쏙 뺀 거는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왜 무조건 남의 말을 왜 믿냐고요. 자기가 지금 그 말을 들어서 자기한테 뭐가 유익한지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듣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이간질하고 거짓말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수없이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일일이 다 끌어다가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안 했어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쏙 빼면 아주 이상한 말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그러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주의 종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했다는데 저 목사님은 앞에 거 쏙 빼고 하나님이 없다 그랬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가 사실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는.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 필요한 것만 쏙 가지고 말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그것만 얘기하면 괜찮게 나머지 걸 또 섞어요. 얼마나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뭐라 그럴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들은 말을 전할 때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일단 자기 생각으로 걸러서 듣잖아요. 그리고 또 나갈 땐 또 자기 생각 보태서 나가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을 믿고서 왜 그렇게 거기에다가 내 인생 전체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까지 거기다가 목을 매야 되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의의 호심경, 방탄조끼가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살지 않으면 이게 없으니까 방탄조끼가 없으니까 마귀가 쳐들어올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발도 구두가 없으면 맨발로 다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군인들 군화가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죠. 막 아무거나 밟아도 괜찮게 그죠? 막 뚫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군화가 없이 어떻게 전쟁터를 나갑니까? 이것도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분명히 서 있으셔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은, 자, 누가 나한테 불화살을 탁 쐈어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탁 막으면 되죠. 믿음의 방패. 믿음도 뭘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탁 막으면 돼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탁 막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 막으니까 내가 탁 꽂혔잖아요. 어디 꽂혀서? 심장에 탁 꽂혔어요. 의에 호신경도 없는데 믿음의 방패도 없어. 그러니까 가서 탁 꽂혔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어? 그리고 또 뭘 가지래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나도 무기가 있어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마귀가 나한테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탁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팍팍 찔러서 그러니까 마귀를 이겨야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도 못 받았는데 이 머리 지금 그걸 뭐라 그래? 투구, 옛날에는 투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죠? 철모가 없는데 철모를 왜 써요? 머리도 중요하니까 총을 맞았을 때 튕겨나가라고 철모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기가 하나도, 이게 전신갑주를 입지를 않았는데, 방탄복을 전혀 입지 않았는데 마귀가 오면 사정없이 나를 치고 들어오면 다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믿음의 방패조차도 없으니. 응? 자, 뭘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무장이 단단하게 돼 있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무장이 전부 해제됐어. 전부 다 아무것도 무장할 것도 없고 마귀가 한마디만 하면 와서 그냥 불화살을 한 방만 쏘면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져요.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거 전부 다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말씀이죠. 말만 틀렸지.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의 방패고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고, 구원의 투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고, 다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야 허리띠가 있는 거죠. 허리띠가 없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바지가 질질 흘러가면 그거 어떡할 거야.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도 안 피해요, 마귀가 자기한테 달라붙지 안 피한단 말이에요. 자, 전신갑주를 딱 입고 성령의 검을 딱 가진 사람이 마귀한테 예수로 물러가라 그러면 바로 물러가죠? 바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바로 말 듣게 돼 있어요. 마귀는 이미 우리 발밑에 밟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 밟아 놓으셨어요. 믿는 사람은 우리 발밑에 마귀가 밟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사정없이 공격을 해도 그대로 피 흘리고 쓰러지는 사람은 무기가 하나도 없고 전신갑주 하나도 안 입었어요. 다 뚫려 있어요. 다 뚫려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나가요? 신발도 없이?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마귀한테 맨날 시달리고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버리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에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코끼리 한 마리만 한 마리가 딱 보여지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하나 만져보고 코끼리가 뭐 기둥 같다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뭘 두셔서 그룹 천사들을 배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으셨고 불칼이 자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 그랬죠. 불칼을 두어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죄진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사니까 그거는 가장 큰 저주거든요. 내가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룹 천사들과 이 불칼이 뭐예요? 지금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은 자, 이제 그룹들이 나를 보호하죠. 불칼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제 에덴 동산 안으로 이제 들여보내주는 능력 있는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아요. 못 들어가게.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가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자, 그래서 이걸 뚫고 들어간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이 통째로 한 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쉬느니라 그랬죠. 에덴 동산 안에까지 들어가서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반드시 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막으면 안 되고 나를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둠에서 해방받고 큰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들 말씀은 모르면서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시간에 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는 해도 성경은 한 페이지도 읽기가 힘들어. 왜요? 어려우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자, 이거를 눈을 떠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가 실천을 해보세요.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이 열리는 거지. 맨날 알기만 하고 학교에서 배우듯이 공부해가지고 뭐 아는 말 한다고 그래서 들은 말 하는 거는 그건 설교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실제로 체험해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마디라도 실천해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걸 가지고 전도를 해보세요. 그럼 전도가 안 되나?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셔야 돼. 말씀의 능력을. 아멘? 아멘. 그래야, 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무슨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안식의 복을 누린다 그랬죠. 자,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가 돼야 이게 진짜 믿는 거잖아요.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부자가 아니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은데 마음이 지옥이면 그거는 지옥이잖아요.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많은 돈 싸놓고 지옥 가는데 그 사람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